예, 제가 여기 그 부임에 왔을 때는 저보다 키도 한 뼘이 작고 뭐 아직 뭐 말수도 별로 없고 그런 어린 학생들이었는데 지금은 저보다 한 뼘이나 더 큰 학생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주 능숙하게 성숙한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이렇게 성장한 걸 보면 야,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참 기쁨을 느끼는 그런 순간입니다. 오늘 저녁에 또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은혜를 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대학 부영은혜, 그다음에 고3 수련회 다녀온 우리 학생들 간증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저게 이제 명시되어 있는 대로죠? 순서가 우리 이혜지 학생부터 앞으로 나와서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8분 정도 할애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2026년 저는 사실 단기신학 간증을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단기신학 간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번 단기신학 2년차 과정을 무사히 수료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지난 단기신학 1년차 때보다 이번 단기신학을 훨씬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지난 저의 대학교 1학년 2학기에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겨울에 있을 교회 행사들을 떠올리며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단기신학은 저에게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고 2주간의 모든 시간이 감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째 날 개강식 때 유바나바 목자님께서 왜 성경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내 주관적인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때야 비로소 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단기신학은 이러한 점들을 발견하고 우리의 신앙 안에 있는 거품들을 걷어내는 시간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감독자로 서게 되시는 그날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기신학 2년차 수료 과목은 참예수교회 기본신학 1, 성서지리 문화, 로마서, 에스라, 느헤미야,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성경 해석학, 사도행전 이렇게 총 8과목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사무엘 상하 그리고 사도행전 2과목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먼저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통해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부득이하여라는 말을 사용하여 자신의 죄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백성 앞에서의 자신의 체면을 지키는 것에 더 바빴습니다. 반면 다윗은 사울과 달리 자신의 죄를 즉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목자님께서는 다윗이 회개한 후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그래 이래야 내 자녀지와 같았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크게 울컥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다윗 역시 사울처럼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에서는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 자체보다도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인정하며 회개하는 그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안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지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란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인정하며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오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배우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이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을 돌아보면 세상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에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오직 자신만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구별된 삶의 시작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목자님께서 이 시대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죄는 탐심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 탐심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대하지 않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 결국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죄를 짓는 것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늘 자신을 절제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도행전 말씀을 배우는 동안에 고난과 변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앞에서 원망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고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며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따라가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믿고 따라간다면 언젠가는 푸른 초원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목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아무리 힘든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단기 신학을 통해서 저는 정말 감사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동역자들이 있음에 너무나 감사했고 무엇보다도 함께 하나님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사실 저는 교회 안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나 평안하고 행복해서 단기 신학이 끝나갈수록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 점점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2주 동안 배운 말씀을 통해 담대함을 얻게 되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1년 차에 이어 2년 차 단기 신학도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마치며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배울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하겠습니다. 먼저 이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작년 12월 말부터 지금까지 총 3개의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순서대로 대학부 영은회, 단기 신학, 고3 수련회에 갔다가 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 행사들에 참석하기 이전에 저는 아직 대학도 안 들어갔고 고등학교 3학년이 끝나서 남아도는 시간 동안 집에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부터 게으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제 모습을 보면서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지만 너무 편안한 삶에서 벗어나기 싫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대학부 영원에 가기 전날부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부 영은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대학부 영은회는 전반적인 일정이 학생부 영은회랑 비슷했지만 조별학습 시간에 선생님이 아닌 대학생 형 누나들이 조장을 맡아 진행한다는 점이 좀 특이했습니다. 대학부 영은회 개회 찬양에서 처음으로 싱어를 맡게 되었는데
긴장해서 실수를 몇 번 하긴 했지만 찬양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영은회에서는 민수기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 훈련받고 성장하게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민수기에는 레위기와 마찬가지로 율법 같은 하나님의 규칙이 많이 있어서 재미없는 성경으로만 생각했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훈련시키고 백성들과 동행하시기 위해 율법을 주시는 사랑,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넘어져도 매번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저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과 너무 겹쳐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다른 길로 걸어가는 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정말 죄송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피하는 모습이 부끄러워서 기도할 때 회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학부 영어회를 끝마치고 배운 말씀들로 살기는 어려웠습니다. 단기 신학 가기 전 그 얼마 안 되는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다시 저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저도 제 모습을 보고 실망하며 외면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단기 신학에 참석하게 되었고 단기 신학은 2주 동안 하루에 7강씩 강의를 듣고 찬양과 기도의 반복이었습니다. 말씀과 찬양,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힘든 것도 있었지만 평소 새벽 2시 이후에 잠들었던 저를 11시에 잠을 재우고 평소 10시 이후에 일어났던 저를 아침 6시에 깨우는 것도 학생부 영어회 때는 봤던 친구들이 대학부 영어회 단기 신학에 오지 않았다는 것에 너무 힘들었지만 맛있는 식사와 단기 신학에 같이 참여한 친구들을 보면서 힘을 많이 냈던 것 같습니다. 1년차 강의는 구약개론, 신약개론, 사복음서, 창출내, 민수가 있었습니다. 매 강의의 끝에는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강의를 열심히 들어야 했습니다. 이번 단기 신학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싶은 마음에 핸드폰과 패드에 와이파이를 연결하지 않고 생활을 했는데 단기 신학의 1주차를 마치고 데이터로 연락을 확인해 봤는데 학교 친구들에게서 성인이 됐으니 술 마시러 가자, 클럽에 가자, 일본 여행을 가자, 어디를 놀러 가자는 약속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또한 단기 신학 중 제 성격상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게 너무 피곤했고 또래 친구들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느라 저랑 안 놀아줘서 조금 심심하던 와중에 이런 시험이 왔습니다. 친구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놀기 좋아하는 저한테는 정말 힘든 거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단기 신학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여러 문자들이 왔지만 모두 거절했고 2주차를 진행하면서는 확실히 몸이 적응했는지 정말 좋은 컨디션으로 일정을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기 신학 며칠 뒤 고3 수련회에 가게 되었는데 이전 행사에선 보지 못했던 친구들이 많이 오게 되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확실히 모르는 여러 사람보다 또래 친구들 한정으로 만나니 훨씬 편하고 재밌었습니다. 고3 수련회는 요셉과 함께 떠나는 비전 여행이라는 주제로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요셉의 신앙관, 직업관, 이성관을 배웠습니다. 갔던 교회들의 공통점은 모두 저희를 사랑으로 맞아주신다는 것과 식사가 정말 맛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3 수련회는 이전의 행사들과 달리 강의보다는 활동 위주의 일정이 많아서 지치지 않고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를 방문할 때 차를 타고 오랜 시간 가는 경우가 많아서 차에서 서로 이야기하며 더 친해질 수 있었고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3 수련회의 모든 일정이 다 기억에 남고 재밌지만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마지막 날의 전날 밤에 신학생님과 선생님, 친구들과 익명으로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이제 성인이다 보니 서로의 처한 상황이나 일정이 많이 겹쳐 공감되고 고민에
대한 여러 현실적인 조언들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계속 고민 중이지만 말할 사람이 없던 술에 대한 문제나 이성에 대한 문제, 신앙적 고민거리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다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다짐한 일들을 행사 기간 동안 잠깐이 아니라 대학교에 가서도 다짐대로 행동할 수 있길 소망하고, 대학부 영은회를 처음 시작할 때의 저와 지금의 제 마음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엇나갈 수 있는 시기인 이때에 부르셔서 훈련시키신 것 같아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이상으로 간증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학부 영은회와 단기 신학을 무사히 마치게 해주시고 간증을 통해 말씀을 마음에 다시 새기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간증은 영은회를 가기 전 오전 예배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전 예배 때 빈집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며 저의 신앙과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때 저의 신앙을 진단해 봤습니다. 목적이 없는 것은 빈집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2학기를 끝으로 대학생활과 생활관 생활을 마무리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분명 생활관에 들어간 목적은 자신의 신앙을 성장하며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었을 텐데, 저의 마지막 모습은 목적이 없이 하루라도 빨리 이 생활들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모습이었고 빈집과 같았습니다. 다음으로 교리 없는 신앙은 빈집과 같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가 없는 영혼은 빈집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생활관 초반과 다르게 저는 새벽 기도를 나가는 횟수가 줄었고 성경을 읽는 횟수마저 같이 줄었습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지 않는 저의 모습은 빈집과도 같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빈집과 같았던 저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빈집도 아름다운 집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말씀을 읽으며 저는 낙심하지 않고 대학부 영은회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영은회를 갈 수 있었습니다. 영은회를 가기 전 새로운 마음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반 분반을 맡아서 그 주의 분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분반의 주제는 야고보서 2장 17절이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을 주제로 분반을 준비하고 진행할 때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고, 빈집이었던 내가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도 변화가 이루어져야겠지만 이를 통해 나의 행동까지 변화될 수 있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영은회가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다짐하며 영은회를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은회는 민수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민수기를 배우며 인상 깊었던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저의 모습입니다. 민수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실패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 사건 때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순간 가나안 거민들과 비교하였을 때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며 자신을 한없이 약하고 초라하게 여기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저와 같다고 느꼈습니다. 여러 예시가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영은회를 가기 전 영은회 사정교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말고사와 기간이 겹쳐 있었고 저의 신앙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빈집의 신앙이었습니다. 사정교재를 펼친 순간 36장의 분량인 것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메뚜기다,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여기며 사정교재를 가나안 거민들과 같이 여겼던 저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나의 변화를 위해서는 행동으로 나타내야 한다고 영은회를 가기 전 다짐했던 것처럼 가나안 거민들과 같이 무섭게 여겼던 사정교제를 사후 교제로 여기며 정복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모세의 실패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오랜 시간 광야에서 겸손을 훈련했고 많은 순간 온유함으로 인내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무리바에서 백성들로부터 또 공박을 받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과 달리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고 결국 이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을 더 앞서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상황 속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며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저의 모순된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통해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수기를 배우며 인상 깊었던 2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교만이었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빈집에 신앙생활을 하던 저를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은 말씀으로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며 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광야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 2번째는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것을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에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게 됩니다. 광야의 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을 알고자 하실 것입니다. 그때 행동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 3번째는 마침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무작정 걷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며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고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하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을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영혼의 기간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단기 신학이라는 훈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빈집에 신앙을 하던 저를 새벽 기도를 다시 나가게 하셨고 매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단기 신학 과목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때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이 힘들다고 불평하기보다 저를 인도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간증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학부 영은회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영은회를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은회에서는 성화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민수기에 대해 배웠습니다.
강의와 묵상을 나누며 저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은회를 들으며 영은회의 주제는 분명히 성화의 여정인데 민수기를 배웠을 때 많이 나왔던 내용은 이스라엘의 실패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반역, 고라의 반역, 무리바불, 불뱀과 놋뱀 사건, 발람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회 예배 때 목자님께서 순종은 모든 마음을 다하여 마음이 나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원래 정말 하기 싫어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말씀대로 하면 순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온전한 순종을 한 적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순종을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 생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고 저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에서는 백성들이 원망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반복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내용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영은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나누며 이번에는 모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했지만 모세는 백성들을 사랑했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을 배우며 저는 앞으로 맡게 될 교사의 자리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학생부 때까지는 교사의 자리에 대해 남들이 다 하니까 저도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하는 태도를 보며 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을까? 하는 여러 생각들이 들었고 교사의 자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를 모세와 비교해보면 저는 정말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사는 아니었지만 말을 안 듣거나 서로 싸우고 참여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화가 먼저 났습니다. 모세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생각하니 하나님 앞에서 저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모세가 사랑으로 백성들을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참아주시는 것처럼 저도 교사 사역을 맡을 때 사랑으로 할 수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강의 때 목자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며 나는 어떤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광야 생활은 수험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고3이었고 그때는 제가 하나님과 가장 멀어져 있었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시험 공부와 과제들로 바빴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성경 읽기와 기도를 게을리했습니다. 매번 이번 시험만 끝나면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다짐만 했습니다. 교회를 빠지진 않았지만 예배 시간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으니 미래에 대해 불안했고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곳인데 저는 저의 힘으로 광야를 걸어가 보겠다고 고집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목자님께서는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읽었던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고 생각한 저의 수험 생활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고 제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힘들어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했고
힘들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못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제 수험 생활이 더 힘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덜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핑계를 대며 신앙에 대해서 타협하려고 한 것을 반성하게 되었고 아무리 작은 일처럼 보인다고 해도 타협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저와 함께 하시고 신앙의 길을 떠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광야의 길을 걷는 순간이 있을 것이고 혼자인 것처럼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간증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학부 영혼의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학부 영혼의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혼회는 성화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민수기에 대해 배웠습니다. 영혼회를 가기 전 사전 교재를 보니 두께가 그동안 봤던 교재 중 가장 두꺼워서 이 내용을 언제 다 배우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영혼회를 갔었는데 말씀을 들으니 그 안에 많은 교훈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번 영혼회를 통해 많은 배움과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중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사건들과 광야 길에 대한 내용이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첫 실패인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다녀온 후 10명의 말만 믿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통곡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때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의 거센 원망에 변명하며 맞서기보다 아무 말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아무 말 없이 엎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까지 저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저에게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아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고 앞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세를 가지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치 아니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받아주시지만 죄에 대한 벌은 피할 수 없이 반드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나의 죄에 대한 대가는 감내해야 함을 기억하며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은혜를 보고 문제의 크기가 아닌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여론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저 역시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실패의 세 번째 원인인 무리바불 사건을 통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을 많이 참다가 지팡이를 치는 행동에 대해 처음에는 그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 너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사람이 어떻게 화를 내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모세의 마음에 공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분노에 있어서 벌을 받은 이유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행동을 보셨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평소에 그래도 나 정도면 화를 잘 드러내지는 않는다 생각하며 살았는데 강의를 들으며 곰곰이 저를 돌아보니 화를 직접적으로 내진 않아도 마음으로는 분노와 미움을 품고 대상과 상황을 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의 이런 행동도 결국 분노라고 생각이 되었고 분노의 마음은 죄로 이르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의 상황에서는 믿음으로 분노를 다스리고 즉시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모세가 온유의 대표적 인물이지만 처음부터 온유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온유함의 태도를 훈련하여 온유해진 사람이기에 저도 모세를 본받아 온유해지도록 꾸준한 훈련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에 대한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마침내 복주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어떤 광야의 길을 걷고 있나 생각해 보았을 때 아직은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기 때문에 모든 광야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름을 기억하며 앞으로 걷게 될 저의 광야길을 이겨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번 영은회에서 강의를 들으며 졸았던 것보다 안 졸은 헬스를 세기 쉬울 만큼 많이 졸았는데 졸았던 것에 비해 많은 깨달음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의 저를 돌아보고 앞으로 저의 믿음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영은회에서 깨닫고 다짐했던 것들을 잊지 않고 하나씩 이루며 성화되어 가는 제가 되길 소망하고 영은회 기간 동안 많은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상으로 간증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학생들의 성장이 느껴지셨습니까? 네. 제가 그 2, 3년 전하고 이렇게 지금 비교를 해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 네. 앞으로 이제 또 더 성장하고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많은데 그 삶의 여정에서 지금 느끼고 배우고 한 것들이 아주 소중한 그런 걸음과 같은 역할을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서는 게 이렇게 결코 쉬운 건 아니죠. 이렇게 자꾸 서보면은 또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또 이끄는 그런 또 리더자로서의 어떤 역할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위에서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것으로 이제 간증 시간을 마치고요. 415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